할렐루야. 자,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네,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 와중에도 또 예배 자리를 여러분 또 채우러 오신, 또 예배 드리러 오신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 기뻐 받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여러분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기기 위해 다름질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사도 바울은 지난번 말씀에 복음 전하는 일을 뭐라고 했습니까? 부득불할 일이다 이렇게 말했죠. 부득불할 일이다,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운명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복음 전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나를 왜 지으셨는가? 이 세상에 복음 전하라고 나를 만드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복하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 물론 사람마다 삶의 목적이 있겠지만 우리의 분명한 삶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는 사는 사람이다, 이런 각오를 갖고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자기는 노력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할 수 있는 모든 시도는 다 해봤다. 예?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았고 자기는 자비량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요.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어서 섬겼고, 자기가 종이 될 필요가 없는데 오히려 자기의 위치와 역량을 따지며 사람들한테 대접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이지만 오히려 그래, 나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내가 다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었다. 예? 나의 섬김으로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일까, 그렇게 기대하여서 종이 되었다는 거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그들에게 접근하였다. 아무래도 유대인은 유대인이 친숙하니까 자기는 유대인 관점으로, 유대인의 어떤 사고방식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전했고,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또 내가 율법도 나름 잘 지키는 사람이었지만 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어떤 눈높이에 맞춰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 사람들의 마음이 뭔지 다가가서 또 그렇게 접근하였고, 또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들과 같이 되었고, 바울은 심지어 저 감옥에 있는 사람들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가 감옥에 들어갔다, 뭐 이렇게까지, 일부러 들어간 건 아니었지만 감옥에 들어가서도 깨닫은 게, 그래, 하나님이 나를 여기 있는 사람들 복음 전하라고 감옥에 보내셨구나, 이렇게까지 그는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진짜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는 정말 평생을, 나는 최선을 다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도 과연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가 정말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을까요? 우리도 뭐 다 할 일이 있고 바쁜 사람들이고, 복음 전도는 또 다른 사람들이 누가 또 대신 더 열심히 해주겠지,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혹시 살고 있진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복음 전파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뭐 남이 대신해 주는 거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복음 전도는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나의 사명이다, 또 나의 운명이다, 나의 삶의 목적이다, 이렇게 항상 우리가 깨닫고, 나에게 중요한 일도 많고 또 시급한 일도 많고 바쁜 일도 많지만 복음 전파도 내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 바라고, 항상 복음 전도에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하면, 우리 성경에서 증거하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주일날 우리 말씀 함께 나왔었죠. 하나님 우리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두 가지 목적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나를 만드실 때 목적을 갖고 만드셨습니다. 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얘따 알아서 잘 살아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너는 꼭 이걸 했으면 좋겠다. 두 가지 목적. 너는 나를 항상 찬양했으면, 기쁘게 새 노래로 찬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산 증인이 되라. 복음 전도자가 되라. 우리의 인생의 두 가지 중요한 목적, 이 목적을 위해서 매일매일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소망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것은 정말 참 좋은 것입니다. 목적 없이 사는 것은 너무나 불행한 일입니다. 니체도 삶의 목적 없이 사는 것은 그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목적이 있어야 열심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우리 삶의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까 복음 전도가 부득불할 일이다,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그렇게도 말씀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어떤 목적도 없이 하라는 것은 또 절대 아닙니다. 바울이야 그런 뜨거운 사명을 갖고, 내겐 뭐 목적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그냥 무조건 나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항상 복음 전할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말씀이 솔직히 그렇게 쉽게 통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복음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느냐?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바울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목표를 던져줘야, 그래야만 더 열심히 복음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게 우리 사람들의 습성이니까요. 물론 또한 우리 주님께서 정말 열심히 복음 전도에 노력을 한 그 성도의 수고와 노력, 그걸 어떻게 그냥 무시하시겠습니까? 그건 부득불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좀 더 남들보다 열심히 했다고 무슨 상을 기대하고 뭐 보상을 바라고, 그런 게 어딨냐? 아니에요. 또 열심히 한 사람들은 또 주님께서 분명히 뭔가 또 칭찬도 하시고 또 상급도 주실 거라 오늘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가 높으면 높을수록, 또 숭고하면 또 숭고할수록 사람들은 더 열심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복음 전도자를 마치 운동선수에 비교했습니다. 저 열심히 달리는 운동선수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목적을 위해, 목표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고대 고린도에는 올림픽 게임이 성행하고 있었죠. 큰 운동장에 그냥 관중들이 가득 차서 뜨거운 응원 속에서 막 육상 경기와 레슬링, 권투, 마라톤이 막 시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여러 가지 다른 취미 활동, 여가 생활을 즐기지만 옛날에는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운동, 스포츠가 가장 최고의 관심사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 서신서에서 운동선수를 언급하는 걸 보면, 사도 바울도 이런 운동 경기를 관람하는 것을 꽤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편지를 읽는 독자들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런 운동 경기에 매우 익숙한, 많은 운동 경기를 보고 지금도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성도들의 관심을 끌려고 사도 바울이 운동 선수들 얘기 한번 좀 들어보시오.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지? 저도 뭐 야구나 축구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누가 뭐 야구 선수 이야기하는, 뭐 야구팀 이야기하거나 이러면 저도 귀를 기울여 듣게 됩니다. 그 야구팀이야. 나는 저기 야구팀 나는 좋아하는데, 저 손흥민 선수야 얼마나 대단해. 그 팀이야. 야구 얘기, 축구 얘기 나오면 남자들은 다 귀를 기울여 듣게 돼 있어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우리나라 여성들이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 뭡니까? 남자들이 군대 간 이야기 듣기 싫어한다고요. 또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가 뭐 있어요? 남자들이 축구 얘기하는 것도 듣기 싫어한대요. 근데 가장 듣기 싫어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죠? 남자들이 군대 가서 축구한 이야기, 그 여성들이 제일 듣기 싫어한대요.
남자들은 모였다 하면 맨날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군대 간 얘기, 군대 가서 축구한 얘기. 그 여성들은 그게 너무 그렇게 듣기 싫대요. 근데 우리 남자들은 그게 그렇게 공감이 가. 그게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싶어. 그걸 막 또 듣고 싶어. 여기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게 뭔지를 알고 사도 바울이 운동선수들을 이야기를 하고, 권투하는 선수들, 막 달리기 하는 선수들, 마라톤 하는 선수들, 레슬링 하는 선수들 좀 보시오. 그러니까 막 뭐지? 관심을 갖고 또 귀 기울여 듣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말씀에 대한 관심, 또 사모함이 여러분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야, 나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 그러면은 아무리 훌륭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려도 다 소용이 없는 거지만, 오늘 이 시간 나의 삶에 어떤, 정말 이 말씀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올바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로서 내가 다시 거듭날 수 있을까, 운동선수 어떤 것을 우리가 정말 보고 본받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좀 관심을 갖고 들어보시고 오늘 좀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동선수들하고 과연 우리 신앙생활하고 뭐 어떤 거를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 될까요?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제시하는 것은 1등상을 얻도록 달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등상을. 육상에 꽂힌 100m 경주를 보면 선수들이 출발선에 잔뜩 긴장합니다. 엄청나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출발 신호가 울리면 정말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전력 질주를 합니다. 그들 눈앞에 보이는 것은 오직 결승전밖에 보이지 않아요. 예? 아니, 이를 악물고 정말 땀을 흘려 막 달리는 그 선수들 보면은, 근데 왜 저렇게 열심히 달릴까요? 뭐 때문에 저렇게 막 이를 악물고 달릴까요? 예? 달리고 나서 결승에 들어오면 그냥 막 숨을 막 가쁘게 몰아쉬고 막 힘든 것처럼 막 그렇게 전력 질주를 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하러 저렇게 하는 거예요? 다 1등이 되기 위해서, 1등의 상급을 타기 위해서. 너무나 당연한 거죠, 여러분. 다 저마다의 어떤 목표가 있겠지만 어쨌든 운동선수들의 모든 공통적인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바로 1등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1등. 운동선수들의 가장 꿈은 뭡니까? 올림픽 금메달 따는 걸 거예요. 1등이 되기 위해서, 금메달 타기 위해서 정말 피눈물 나게 훈련하고 연습하고 또 다름질합니다. 운동선수들의 스케줄, 일과를 보면 얼마나 집중해서 열심히 땀 흘려 훈련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야 대충 설렁설렁 삶을 살지만 그들은 철저한 시간표에 따라서 훈련, 또 연습, 진짜 자신의 삶을 완전히 거기에 다 바치는, 몰두하는 운동선수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라는 말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도 그런 운동선수들의 노력, 그들의 그 비장한 각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히 본받아야 될 교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보시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우리도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도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목표도 없이 그냥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전도도 그냥 당연히 부득불할 일이니까 그냥 당연히 해야지, 마땅히 해야지가 아니고 상급이 분명히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5절에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그 당시 옛날 올림픽에는 지금처럼 금메달이 있는 게 아니고 월계 수입을 엮어 만든 면류관을 1등에게 수여했습니다. 그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근데 그거는 월계수 입으로 만든 거니까 시간이 지나면 썩 없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상급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승리의 면류관이라고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면류관이라는 상 성경 여러 군데에서 언급되어 있죠. 잠언 4장 9절에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또 가장 중요한 면류관,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우리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다 달리고 난 후엔 아주 훌륭한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면류관이 과연 어떤 것인지, 이 상징성이죠. 무슨 월계 수입을 엮은 면류관을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건가? 그는 상징적인 거고, 그런 면류관이 아니라 어떤 상급일까라는 것은 솔직히 성경에서도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면류관은 원래 우리 예수님이 쓰시던 것이었어요. 예? 그 면류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수여해 주시겠다라는 것은 우리도 하늘나라 가면 예수님과 같은 그런 영광의 자리에 오를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 될 것 같아요. 전 그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나라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믿고 하늘나라 간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하나님 보좌에 몰려드는데 면류관의 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순위에서 아마 밀려나겠죠. 밀려나서 멀리에서 아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거예요. 멀리서 하나님이 잘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아니, 기왕이면 그냥 좀 더 가까이서 하나님을 보고 싶을 텐데 순위에서 밀려와도 저 멀리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이 잘 보이겠습니까? 하지만 승리의 면류관을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 바로 옆에서 예수님이 계신 곳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 볼 수 있는 그런 영예를 차지할 수 있다면은 그게 얼마나 대단한 상급이겠어요, 여러분. 예? 하나님의 눈부신 영광을 바로 앞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예를 얻었다면요, 진짜 얼마나 가슴 설레는 일입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을 바로 눈앞에서 볼 수 있다라면 생각만 해도 얼마나 설레는 일이겠습니까? 그런 영광의 면류관을 좀 얻어야겠다, 내가 반드시 타야겠다, 그런 영적인 욕심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 나는 뭐 그거 있어도 돼, 없어도 괜찮아, 나는 안 받아도 돼. 하나님은 그래도 다 우리가 영광의 면류관을 받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상급을 받으려고 좀 열심을 내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이겨도 되고 안 이겨도 그만. 그게 아니라 어떻게든 너희들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어떻게든 별로 힘들이지 않게 하려고, 그냥 편안하게 하려고,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이 되지 마시고, 많은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몰라요. 오늘도 보지만 막 요즘에는 또 교회에서 이렇게 집회를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인터넷으로 막 집회를 하는데, 막 요즘 뭐 유튜브나 이런 데로 보면요, 막 집회 막 뜨겁게 하는데 그걸 그냥 막 열심히 막 보고서 막 아멘 막 댓글로, 요즘에는 되면 다 댓글로 다 해요, 댓글로. 예. 또 그런 열심을 보이는 성도님도 있더라고요. 자, 정말 하나님, 우리가 기왕이면 열심을 내는 1등 신자들이 되길 다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막 서로 치열하게 막 서로 물고 뜯고 막 끌어내리고 뭐 당기고 막 이런 식으로 경쟁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 또한 선의의 경쟁도 필요하다는 것은 또한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세상 일엔 다 높은 목표가 있어야 당연히 열심히 하게 됩니다. 공부를 왜 합니까, 여러분? 대부분은 좋은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한다. 그게 정말 공부의 목적이라면 참 안타깝기도 하지만 또한 그런 목적이 있어야 또 열심히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운동 시합에서도
상금이 없다면은 누가 그걸 열심히 뛰겠어요? 그냥 1등으로 들어와도 1등 상 없다 그러면 누가 굳이 1등으로 들어오려고 하겠어요? 우리나라 보니까 올림픽 금메달을 따면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가 봤더니요. 이제 연금이 이제 시작돼요. 연금을 줘요. 금메달 따면요. 다음 올림픽에서 만약에 금메달을 따면 그 선수는요, 죽을 때까지 매달 100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100만 원? 은메달은 75만 원, 동메달은 50만 원, 뭐 이렇게 차등을 둔 것 같아요. 여러분, 선수들이 보통 젊잖아요. 20대 뭐 많이 해봐야 30대. 만약에 30의 나이에 금메달을 땄다고 생각해 보세요. 80세까지 산다 그러면요, 50년 동안 매달 1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50년 동안 죽을 때까지. 그러면 세보니까 약 6억을 받는 게 되더라고요. 그것만이 다가 아니겠죠. 물론 그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금메달 따면요, 뭐 각종 무슨 뭐 연합회 단체에서 뭐 축하금, 격려금, 장려금 막 들어오게 되고요. 그 사람도 잘하면 TV에도 나올 거고 또 광고에도 나오고 그런 수익으로 또 많이 벌겠죠. 네, 또한 금메달 리스트라면,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라면 어디든지 막 초청 강사로 가서 또 막 강연도 하고 뭐 또 지도자도 하고, 지도자로서 또 코치로서 인생길도 그냥 막 완전히 열리는 거예요. 저 금메달 리스트래 올림픽. 그 사람한테 가서 배워야겠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국가대표였다라는 그런 경력만 있어도요, 어디 가서도 다 자기 이제 이름 내놓을 수 있어요. 근데 하물며 올림픽 금메달이라면 와, 그냥 가문의 축복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얼마나 악착같이 그냥 훈련하겠습니까? 금메달을 따려고. 금메달을 따려고. 어떤 목사님이 설교문을 읽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최선을 다한 자에게 주님께서 금면류관을 주실 것이고, 적당하게 흉내만 내는 신앙생활을 한 자에게 뭘 주실까요? 개털모자를 주실 것이다. 개털모자를 주신다. 그 설교 읽다가 좀 웃었어요. 금면류관에서 갑자기 개털모자가 나와가지고, 이거 참,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개털모자를 우리에게 주실까? 근데 정말 천국 갔는데 너는 이렇게 열심을 내지 않았느냐? 뭘 이렇게 적당히 했느냐? 얘따 너는 개털모자나 받아라. 이러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후회가 되겠어요. 진짜 열심히 할 걸 저 옆에 사람은 막 금면류관을 받는데 이게 개털모자가 뭐야 이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다 오산중학교 성도들 나중에 다 천국 갔는데 그냥 왜 이렇게 개털모자만 받았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다 금면류관 받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오산중학교 막 보니까 또 금면류관 받았네 이래야지. 왜 이렇게 개털모자를 많이 받았어요? 이러면 이게 책망받죠. 여러분 진짜 금면류관, 개털모자 중에 어떤 거 받고 싶으세요? 그래서 금면류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그런 우리가 뜨거움과 열정이 우리가 항상 식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운동선수가요, 자신감이 없다면은 그런 이미 시합에서 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대회 나가는데 내가 1등 할 수 있어라는 자신감, 내가 이길 수 있어라는 자신감이 없이 나가면 그건 이미 반진 거예요. 그냥 적당히 그냥 하고 오지 뭐, 적당한 그냥 순위에 들면 되겠지 뭐, 그런 마음 갖고 하면 그는 정말 적당히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선수가 어떻게 성공하겠습니까? 오늘 여기서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그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래요. 인생은 참 야속합니다. 1등은 한 명밖에 없어요. 시험 봐도 1등은 한 명밖에 없고, 그 1등을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한 1등이 한 10명, 100명 있으면 좋겠다. 그냥 적당히 그냥 하게. 그래, 안 그래요. 한 명밖에 없어요. 그 한 자리 따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밤을 안 자고 그냥 막 그렇게 막 열심히 공부하고요. 막 운동선수들도 진짜 이를 악물고 그렇게 훈련하고. 근데 그게 다 나도 1등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자신감과 기대가 없으면 아예 그런 노력조차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 이길 수 있어. 나 반드시 이길 거야. 나 승리할 거야. 나 1등 할 거야. 그런 자신감과 각오가 없다면 그렇게 아마 열심히 훈련, 그렇게 노력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이 이 많은 우리 성도들 중에 한 명만 상급받는 건가? 절대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 그래도 세상에서 그렇게 그 1등 찾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그냥 연습하고 노력하는 그 모습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열심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열심을 낼 때 우린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의 자신감을 갖고 또 해야 된다는 것. 예수님께서 이미 다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그래 우리는 할 수 있어,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우리는 반드시 이길 거야 라는 자신감과 믿음을 갖고 해야만 우리가 1등을 바라보고 우리가 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뒤처졌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죠.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요한계시록 3장 19절. 예수님 뭐라고요? 제발 좀 열심을 내라. 적당히 하지 말고 미지근한 신앙 하지 말고 제발 좀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해라. 그렇게 주님께서 그 교회에 호소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아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 이 돌아가는 세상을 보시면서 많은 성도들에게 제발 좀 더 열심히 좀 해라, 제발 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제발 좀 더 열심히 말씀 좀 읽고, 제발 좀 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적당히 하는 미지근한 신앙을 주님께서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열심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반드시 큰 상급을 주실 것을 믿으시고 더욱 열심히 주의를 감당하는 꼭 금면류관을 얻는 우리 오산중앙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오늘 말씀에 절제하며 인내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25절 보시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린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함이라. 이 운동선수들 보면서 또 배워야 될 점은 그 1등을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눈물을 나는 노력을 하고 얼마나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있는가. 적당히 해서는 결코 1등을 할 수 없다는 것, 그 삶의 교훈을, 당연한 것,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경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 경기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훈련, 또 선수들이 요즘에 뭐 다각면에서 많은 프로그램과 또 코칭을 받잖아요. 식사도 조절해야 되고 체중도 조절해야 되고 삶의 습관 이런 것도 다 조절하고 절제해서 아주 단련해서 기량이 최고조로 오르게 해서 그 다음에 시합에 들어가게 하지, 그냥 뭐 연습만 막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특히 운동선수는 또 감독과 또 지도자, 코치가 있잖아요. 그 감독과 지도자들의 또 규칙, 규율에 또 잘 따라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면 선수 생활을 오래 하지 못합니다. 프로들은 특히 더 그렇잖아요. 그 프로팀, 야구나 뭐 축구나 이런데 감독들, 코치들의 권한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 선수가 자기 멋대로 하고 규율에 따르지 않으면 그냥 경기에서 제해버려요. 아무리 기량이 뛰어난 선수도 감독 말 듣지 않으면 그냥 그 티압에서 그냥 나 출전도 못하게 해버립니다. 자존심 센 그 운동 선수들도요, 그냥 감독 말에 무조건 그냥 따라야 돼요. 아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요. 아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막 자기 절제하지 못하면 그는 팀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선수들은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먹습니다. 생활 습관도 엄격하게 지켜야 됩니다. 몸을 다치게 하는 일 절대 삼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을 함부로
예, 차도 못 몰게 하더라고요. 예, 운전도 잘 못하게 해요. 혹시라도 운전하다가 사고 나면 엄청난 손실이니까 운전도 잘 못하게 합니다. 만약에 경기가 다음 날이 있는데 그날 저녁에 술 파티를 벌이겠다고, 야 우리 긴장 좀 풀자라고 술 파티를 벌이고 밤늦게 가지 엉청망청 놀게 된다면 과연 그 다음날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기를 잘 치를 수 있겠어요? 형편없는 경기를 치르겠죠. 프로축구 선수들 보니까 경기 시합 하루 전날에는 훈련도 보통 훈련의 25%, 30% 정도만 한다고 합니다. 가볍게 몸풀기 정도만, 서로 뭐 패스 주고받기만. 괜히 너무 힘들게 막 하면은 또 그게 그 다음날 경기에 또 기량 영향을 미친다고요. 음식도 고용량의 탄수화물로 주로 그 전날 그렇게 먹어서 그 다음날 경기 때 폭발적인 스태미너를 막 발휘할 수 있게 식단을 또 그렇게 조절을 한다고요. 이게 모든 게 다 절제되어 있고 정해진 것에 따라야만 그 운동선수가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 얼마나 참 힘들겠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없는. 그러나 운동선수는 오직 승리를 위해서 그렇게 전력 투구하고 있습니다. 이겨서 상을 받기를 원하면 그 순간을, 내가 금메달 따는 그 순간을 상상하면서 모든 일에 절제하고 또 인내하는 것입니다. 식욕도 절제하고 성적 욕망도 절제하고 술과 담배 유혹도 절제하고 모든 생활 습관에 절제하지 않으면 승리는 점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썩어 없어질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운동선수들도 자신을 인내하고 절제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영원히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으려고 하는 우리들, 과연 얼마나 우리가 자기를 절제하고 인내하고 또 많은 유혹을 우리가 참고 견디고 있습니까? 신앙생활도 다 결국 운동선수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항상 절제하며 인내하는 생활 습관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대로 다 하고 살면 저 승리의 면류관은 점점점 더 멀어지게 될 뿐입니다. 잠자고 싶은 대로 다 자면서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TV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인터넷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삼명에 빠지면 언제 성경 말씀 읽고 또 언제 필사도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노래 그냥 흥청망청 심취해서 음악 감상에만 푹 빠지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은 언제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만 그냥 쫓아다니며 하다가 언제 남을 위한 봉사, 구제, 섬김, 언제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승리자로 시상대에 세우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충분히 훈련시키고 계시고 강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지금 우리를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절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령의 열매로 오래 참음, 인내, 또 절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그 면류관을 위해서 날마다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고 또 나의 감정을 또한 참고 인내하고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절제할 줄 알고 또 부지런하고 인내하는 삶으로 승리의 면류관에 점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운동선수들은 규칙을 잘 지키며 따라야 됩니다. 다름질하는 사람들 중에 상을 받는 사람은 1등은 한 명뿐인데 정말 최선을 다하고도 경기의 규칙에 따르지 않으면 그는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100m 경주에서 가장 빨리 결승전까지 들어왔는데 실격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뭡니까? 출발을 일찍 해버리면 다 소용없는 거죠. 출발선에서 딱 기다리다가 신호에 맞춰서 출발해야 되는데 신호가 터지기 전에 먼저 출발해서 그래서 전력 질주에서 자기가 먼저 딱 1등에 들어오면은 와, 나 1등이다, 나 우승했다. 아니, 규칙을 어기기 때문에 그는 실격인 거예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아무리 정말 잘해도
규정을 어기면 그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멀리뛰기 그런 거 잘 보세요. 멀리뛰기 멀리서 그냥 전력 질주로 막 뛰어가지고 구름판에서 팍 튀어 올라가지고 멀리까지 점프하는 그 경기. 야, 여러분, 근데 그 구름판이 아주 얇은 이 선 있잖아요. 선 발이 그 선을 넘으면 안 돼요. 뛸 때. 예? 절대로 그 선을 넘으면 안 돼요. 만약 그 선을 넘어버리면 그는 실격이에요. 예? 근데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그래서 아무리 정말 멀리 뛰었어도 그 선을 넘어버리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실격인 거예요. 그렇게 운동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운동 규칙을 잘 알고 또 그걸 잘 지켜야지, 그 규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또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26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 규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승리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향한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예?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그 규칙이에요. 이런 규칙을 지키면 네가 그 승리에까지 가까이 갈 수 있다. 예? 마라톤 경주하는데 종종 보면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엉뚱한 데로 가다가 승리를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규칙에 정해진 길로만 가야 돼. 예전에 유명한 그 일화가 있어요. 올림픽 때 사격에서 한 미국 선수가 아주 그냥 승리를 정말 앞두고 있는 아주 쟁쟁한 후보였는데 결승전에서 엉뚱한 일을 저질렀죠. 무슨 일을 저질렀어요? 남의 사격판에 사격을 하는, 자기 사격 해다가만 사격을 해야 되는데 옆에 있는 선수의 거기 표적에다 그만 사격을 하고 있어요. 자기도 실수해가지고 거의 뭐 100점 만점을 다 받았는데 딱 한 번 실수한 거예요. 딱 한 번 다른 사람의 표적에다가 쏴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도 진짜 잘 맞았어요. 원래대로라면 진짜 거의 금메달감이에요. 근데 남의 표적에다가 쏴버렸으니 그 한 발은 무효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는 우승하지 못했어요. 규칙에 따라 해야 되는데 그 규칙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보시면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권투를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권투를 하는데 내가 주먹이 아무리 빨라도 허공에 대고 주먹을 지르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상대방의 몸에다가 타격을 해야지. 어떻게든 상대방의 머리에, 이 권투가 잔인하지만 어쨌든 권투를 한다면 상대방의 얼굴에든지 몸에든지 그래 거기다 가격을 해야지. 그냥 아무데나 그냥 공중에다 아무리 잽싸게 훅을 날리고 해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축구 경기에서 볼을 답답해 그래가지고 손에 들고선 끼얹고 달리면은 그거는 실격이에요. 야구 경기에서도 야구공 한번 발로 차야지. 발로 차도 그거 글쎄요, 발로 차도 되는가 모르겠어요. 규칙도 없이 아무렇게나 하면은 그는 그냥 바보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들도요, 규칙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키고 따르며 살아야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결코 승리하는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목적, 성경의 유익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게 성경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또 선한 일을 잘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사람으로 잘 살기를, 선한 일을 잘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그렇게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또 듣고 행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적당하게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또 명령과 규칙을 잘 듣고 잘 따라 지켜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상에서 선한 일들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얻으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와, 예수님이 막 오병이어로 막 5천 명을 먹이셨대, 막 이렇게, 예수님께만 가면 뭐 굶어 죽진 않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었고, 또 병 고침 받기 위해서 또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많았었고, 야, 예수님은 막 엄청난 놀라운 기적도 막 행하시는데 막 물리도 걸으시고 뭐 그냥 죽은 자도 살리시고, 놀라운 기적을 보기 위해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받으라. 회개하여서 그래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라.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그런 목표가 아니라 영원한 썩지 않을 하늘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매우 귀한 상급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너무나 귀한 상급이 우리 눈앞에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열심히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해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상급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시고 인내하시고 절제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잘 따르시고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히 있는 우리 목표를 꼭 이룰 수 있는 승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태해졌던, 열심히 식었던 우리들을 주여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반드시 다시 우리의 열정을 회복하여서 주님 기뻐하시는 뜨거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항상 우리는 반드시 주 안에서 승리할 것을 믿고 그 자신감과 또한 그 확신을 가지고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미래를 향한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해도 안 된다라는 그런 패배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면 반드시 주님이 도와주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 승리의 면류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저희들 열심히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뜨겁게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을 기쁘게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나누겠습니다. 수요예배는 우리 녹화 설교 유튜브에 올립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 여러분 유튜브에서 오산중학교의 채널에서 여러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새벽 기도회와 금요 철야 기도회 여러분 더 뜨거운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거리두기 또
명부 작성, 또 마스크 착용 여러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필사 여러분 꾸준히 하고 계시는지요? 네, 매일매일 꼭 성경 필사하는 시간을 가지셔서 올 이번 여름에 여러분 건강한 영적인 말씀에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잘 지키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네, 그리고 8월 안내 헌금위원 주보를 보시고 확인하셔서 주일부터 또 정성껏 섬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비가 계속 많이 오고 있는데 여러분 항상 조심하시고 또 우리 교회 침수 피해가 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또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주 안에서 열심을 다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주 안에서 열심을 다합시다. 네, 우리 마지막 결단 찬양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고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